오늘은 스바냐서 3장 말씀을 가지고 공의의 하나님 불의한 백성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한 데 이어서 스바냐는 예루살렘의 죄악과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로 5절 말씀인데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2절에 스바냐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패역하고 더러우며 포악한 압제의 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고한 피로 땅을 더럽히고 힘없는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고 영적으로 부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예루살렘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했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영적으로 부정하며 사회적으로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은요, 하나님 없는 도성이 되고 말았고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결국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온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별개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없고 말씀을 떠나 산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지켜 행하는 일은 다른 일일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 묵상이 저를 죄의 유혹에서 지켜주는 안전벨트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평생 말씀을 묵상하며 살려고 합니다. 저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죄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절 말씀인데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이런 지경이 된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국민을 섬겨야 할 대신들은 굶주린 사자처럼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억울함을 풀어줘야 할 재판장들은 기울어진 판결로 불법을 자행하고 선지자들은 대가를 기대하면서 백성들이 듣기 원하는 거짓 평안을 외치고 제사를 주관하고 율법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은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매일매일 공의를 행하시지만 불의한 자들은 부끄러운 줄도 알지 못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지도자를 위해 중보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지도자 한 사람이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무능하고 어리석은 지도자들은 한 나라를 망치고 전 세계적으로도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민들은 지도자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운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1945년 4월에 소련군에게 포위된 베를린의 지하 벙커를 배경으로 아돌프 히틀러의 최후 10일간을 그의 비사였던 트라우들 융계의 시점에서 재구성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독재자의 광기와 몰락과 파국을 담담하고 사실적으로
그려냅니다. 이 영화에서 괴벨스는 이렇게 말을 해요. 국민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했다. 무슨 뜻인가요? 독일의 패망은 히틀러뿐만 아니라 그를 지지하고 맹목적으로 따랐던 독일 국민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위정자들의 실수와 오판은요, 결국 온 나라의 백성들을 고통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부도가 나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욱 그렇죠.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가 한국교회 전체를 어지럽히고 위기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끌 만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들이 눈에 띄지를 않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 6절로 8절 말씀인데 7절을 봅니다.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면서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자 작정하셨지만 그들의 거처가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이 벌하신 나라들을 보고도 부지런히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시기 위해 그들이 의지했던 여러 나라들을 소집하여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누군가요? 나에게 두고 보자 이렇게 말한다면 마음이 꺼리찍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면요,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오라는 호소에 귀를 닫고 부지런히 악을 저질렀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다른 나라는 다 망해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은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헛된 자만심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후에 남유다는 결국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대로 BC 586년도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선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엄정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지만요,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죄악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홀히 여길 대상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심지어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며 순종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예전에 선생님이 무서우면요,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요, 단순히 벌을 받을까봐 무서워하는 건 아니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깊이 존경하고 따르며 결코 그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